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주 현장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붙잡고 제주 현장을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주 현장에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담게 하시는지를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가급적이면 제주도 가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긴 한데, 그동안 그냥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쭉 봤다면 이번에는 좀 깊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지라고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현장을 가만히 보는데 진짜 완전히 우상도시고 귀신 문화가 문화화돼 버린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는 텅텅 비어 있어요.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전도학교도 거의 이제 버티고 있는 수준. 우리가 이걸 지켜야 돼. 아이고 힘들어. 뭐 이런 느낌. 오늘 이 말씀처럼 약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제가 이제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 전 세계 임한대학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현장도 5.1조 팀을 주셔서 무너지지 않는 전도학교를 세워주십시오. 그 현장을 계속 보는데 이미 5.1조 팀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주 관광대에 교수님 한 분 계시고요. 대학을 복음하겠다고 제주대 앞에서 한 3개월 전에 식당을 여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이번에 이제 11년 전에 파송된 제주대학 살리러 파송된 전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그 전사님을 통해서 이 대학생들이 자라가지고 걔들이 청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또 전도에 갔더니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물반 고기반, 사역자 반, 학생 반, 학생 4명, 사역자 4명, 뭐 이런 현상. 참 소망 있고 희망이 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들이 마음을 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이 제주라는 어두운 땅을 하나님이 살리도록 해 가시는구나. 저는 제주도를 보면서 저희 지역과 너무 흡사하고 닮았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더 마음을 하나님이 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굿땅들이 숨어 있잖아요. 거기는 시내 복판에서 구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현장. 아예 이제 문화가 돼버린 이제 무속인들을 다 무형문화재로 만들어 놓고 이제 계속 전수해 나가는 그런 현장. 어둠의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은 없구나.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가슴에 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그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쉼을 얻어야 될 성도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쉼을 얻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참 쉼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조의 질서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우리는 아멘 합니다. 요즘의 아이들이 세상의 많은 지식과 세상의 많은 기준들을 마음에 담다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랩런트가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초등학생인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너무 갈등이 돼요. 왜 갈등이 되니? 제가 세상에서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랑 성경 말씀이랑 자꾸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초등학생이. 우리는 책을 많이 읽으면 좋아. 책을 많이 읽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초등학생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계속 습득했던 그 지식이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자기한테 힘이 드는 거예요. 주일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게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다른 세상 것이 먼저 기준이 되어버려 그게 우리 인생에 딱 추가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무는 흙에 사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 섭리를 벗어날 수는 살 수가 없어요. 인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이걸 벗어나 버리면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과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나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안에 살아가도록 만들고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그럼 타락하면 하나님이 또 복음 주셔가지고 복음의 언약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죠. 27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렇죠? 하나님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고백 위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복잡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섭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중국이 뭐 달의 반대쪽을 간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거죠. 그죠? 우리가 볼 때,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수준이 완전 다른 거죠. 네. 우리는 그 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간의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서 달을 가기 시작했어요. 이 지구가 옛날에는 가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절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이걸 깨닫는 데만 해도 수천 년이 걸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를 깨닫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요즘에 또 아쿠아리움 만들어 놓고 와, 대단하다면서 저 큰 물고기를 저 안에 집어넣고
주님은 바람 하나로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을 견주면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탁구를 잘 못 치지만 제 친구가 아마추어 중에 좀 아마추어 대회에서 1등한 친구가 있어요. 저한테 그 아마추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3점을 먼저 내면 내가 진다고 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아마추어니까 아마추어 대회에서 1등 해봐야 뭐 나도 운동신경이 좀 있는데 한 3점 내보지. 못 냈어요, 여러분. 1점도 못 냈어요. 여러분 프로랑 한번 붙어보세요. 우리가 막 탁구에서 들고 이렇게 가면 있잖아요. 프로는 웃습니다. 배드민턴 여러분 선수랑 한번 붙어보세요. 1점 낼 수 있는가? 혹 간혹 우리를 얕잡아서 실수해서 1점을 낼 수 있어요. 2점 내기 힘듭니다, 여러분. 네. 진짜 여러분 지난번에 그 박지영 선수가 은퇴해가지고 한참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축구 좀 찬다는 연예인들이 몇 명이 나와가지고 박지영 선수 하나 못 막겠냐. 못 막았어요. 여러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전문가도 우리가 보면 우르르 해가지고도 못 막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가 같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수준 이만한 수준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그래 맞아.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한 발짝 딱 걷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야 그래 잘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야, 가슴에 딱 담았어요. 오늘 교동문 읽으면서도 그래 맞아. 모든 신들 우상으로 세워놓은 신들은 다 파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 제주도 가보면서 하르방 보면서요. 야, 곳곳에 신들을 다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영적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가 끊임없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데 창세기 3장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나는 내 결정하고 살아갈게요. 딱 결정의 순간이 딱 왔을 때에 뭘 선택합니까?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그 섭리를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한 발을 떼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나의 결정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인간이 바라보는 게 뭐냐? 세상을 끊임없이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게 기준이니까.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아닙니까? 이미 마음이 거기에 빼앗겼어. 세상을 바라보는 걸 넘어가지고 마음이 일단 거기에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게 나에게 오면 성공이 응답이에요. 안 오면 응답이 아닌 거죠. 이 어둠의 영적 배경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끊임없이 우리를 파고 들어와요.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그 두려움 앞에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쳐다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다른 게 담기는 거죠.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요, 우상과 종교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제주 현장의 하르방은 제주를 지키는 신이었습니다. 하르방님 할배, 할아버지 일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돌을 만들어, 옛날에 목석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비가 많이 오는 이 제주의 특성상 이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제주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이 관아에서 만든 거예요. 인정해버린 겁니다. 백성들은 장성을 세워놓고 빌고, 관아는 이렇게 하루방을 만들어 놓고 제주를 지키는 수호신이라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흐름이 계속 그런 신의 흐름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무속신앙이 있다 보니까 가만히 관아에서 보니까 이거를 제주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문화화 시켜버려야지. 그리고 또 그 시대가 조선시대 아닙니까? 조선시대다 보니까 이 무속신앙과 유교신앙을 짬뽕을 딱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무속은 무형문자를 만들어 놓고, 제가 가보니까요, 제가 동영상을 올렸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최고의 그 선생이 제자를 키우는 장면입니다. 제가 뒤에서 가만히 봤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선생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그 배우는 제자가 71년생이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 최고봉에 있는 분은 40년대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밑에 제자에게 계속 전수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북은 이렇게 쳐야 돼, 이렇게 몸짓을 해야 돼 라면서 계속 이게 맞아요라고 질문을 계속 해내는 겁니다. 종교 현장 가보니까 템플스테이 만들어 놓고요, 아이들에게 계속 심어 나가는 겁니다. 그 한 번씩 그 절간 가보면 그 부처가 어릴 때 손 들고 있는 그 형상이 있어요. 아이 형상이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그 옆에 세워놓고 손 들게 만들어 놓고요, 사진 찍어줘요. 제주 현장이 그냥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영적인 문화를 전수해 나가고 아이들에게 심어 나가는 현장이었어요. 귀신과 종교와 우상 문화가 가득한 현장. 이게 공주 땅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불신자는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마귀 자녀가 되어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아비의 욕심을 따라, 아비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나에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못 이겨서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교회를 10몇 군데 세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제주의 어둠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에도 어린 여자아이를 구렁이에게 바치는, 1년에 한 번씩 구렁이에게 바치는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의 딸을 구렁이한테 바치겠습니까? 잘못 걸리면 구렁이한테 바쳐야 돼, 여자아이를. 목사님이 가만히 보고, 이거 안 끊으면 안 되겠다. 구렁이에 바치는 날이 와가지고 여자아이가 구렁이에 바쳐졌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다 숨어 있다가 구렁이 나타나자마자 싸웠어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그 구렁이가 자기 마을을 지켜준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자아이를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 싸움을 해가면서 결국 몸소 구렁이가 싸우셨어요. 이겼네? 하나님 은혜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 그 현장에 교회가 10몇 군데 세우지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그게 제주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은 교회들이 10몇 군데 또 세워졌어요. 이 영적인 상태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두려워서 못 견디는 겁니다. 사람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귀신에게, 사단에 붙잡혀가지고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이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이 세상을 점령해 들어오는지, 사탄을 숭배하는 그 찬양하는 현장에 아이들이 가서 자위하고 난리 납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애들을 보면서 미쳤다, 돌았다 얘기를 하지만 걔들은 사로잡혀버리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귀신한테. 점점 사단이 뿌려놓은 그 귀신의 그 현장에 점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육신은 고통당하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그런데 나만 죽으면 끝난 줄 알지만 이 영적 흐름은 반드시 내려가요. 반드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문제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참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 힘을 주시는, 이런 문제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 힘을 주시는 누구 앞에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표현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람들은 영적 문제로 시달립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창조의 원리가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발부둥 치면 칠수록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방황합니다. 뭐가 길인지. 영적으로 시달린다는 말은 또 반대로 말하면요, 나에게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감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참된 평안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게 안 되면 영적으로 시달려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들로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이 시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또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죠. 율법의 굴레에 묶여 있는 자. 무슨 말입니까? 틀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정했습니까? 스스로 정해놓고 거기 빠져버렸어요. 그 굴레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정해놓은 굴레인 거지. 우리가 이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복음이다 복음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계속 분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떤 분란이 일어났냐? 저 고기를 먹어도 되냐? 정육점에 나와 있는 고기를 먹어도 되냐는 겁니다. 이게 이슈였어요. 왜 이슈였냐? 거의 한 7, 80%가 이 고기의 7, 80%가 우상신에게 들어갔다가 제단에 올렸다가 우리가 말하면 정육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화죠, 이게. 그만큼 이 영적인 문화들이 귀신의 문화로 되어 있던 고린도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나오니까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교회에서 논란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 보고 정죄하고 계속 이 문제가 교회 안에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바울이
그거 꼭 먹어야 되겠냐? 그렇지. 이제 먹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힘을 얻었어요. 또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먹는 사람들이 힘을 얻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달리죠, 그렇죠? 시달리잖아요.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먹지 마라 이러면 될 텐데 또 애들이 막 얘기를 해요. 술 취하지 말라 했지 먹지 말라고 안 했지 않냐면서 우리는 술 먹어도 된다. 그래 드세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게 복음에 유익한 건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가끔씩 비행기 타고 와인 한 잔 먹습니다. 네, 고백할게요. 비행기 타고 와인 한 잔 먹고요. 네, 잘 안 먹는데 네, 가끔씩 잠을 자야겠다 싶을 때 먹습니다. 중국에서 해외 나가가지고 이렇게 불신자가 꼬냑을 요만한 거 줄 때 그거 먹었습니다. 근데 저의 판단 기준은 어떤 것이 복음에 유익할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한국 정서상은 목회자가 술을 먹는 것은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담배 피십니까? 담배 피지 않습니다. 네. 무엇이 복음에 유익할까 생각해 보는 거죠. 또 목회자가 다른 거 복음 말고 다른 걸 너무 강조한다. 이것도 보기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정서상 일단 하나님이 저를 한국 목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또 세계복음화의 목회자로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살아갈 건가 고민하고 말씀 앞에 서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굴레에 묶여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행위가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준인 거예요. 뭔가 우리 고리를 정해놓고 그게 딱 들어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보다 나의 의가 앞서 있는 우리 인생에 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게 만드는 그게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플레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복음에 유익할 것인가.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술 먹고 전도해봤다 이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확률적으로 떨어져요.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복음에 유익할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그 은혜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는 그래야 여러분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일어날 힘조차 없는 자도 있어요. 힘이 다 빠져버린 거죠. 내가 힘이 없구나. 그때 여러분 발부둥 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딱 맡겨버렸어요. 문제가 딱 대부분 오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발부둥을 진짜 많이 칩니다. 그리고 완전 힘이 소진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일어날 힘이 없는 그 상태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기회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시작인 거죠. 내가 아무런 힘이 없구나. 나는 힘이 든 자구나. 그때 여러분 발부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멍에는 혼자 매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보면 두 사람이 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혼자 스스로 멍에를 매지 말고 나와 같이 매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을 주님이 대신 매주시겠대요. 함께 매주시겠대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주님이 같이 함께 지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주님이 함께 져주시겠대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의 멍에를 메고 갑니다. 혼자 메고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주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같이 메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목회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지고 가신대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우리는 참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주님께서 뭘 주시냐? 마음의 쉼까지 주시겠다.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죠. 때로는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봅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할 수 없는 거네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답이 없네요. 하나님, 이분이 낙심해 있는데 하나님, 제가 답이 없네요. 전화해도 안 되고 신방해도 안 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 주간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꾸 마음에 오는 게 있어요.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되는데, 말씀만 누리면 되는데, 말씀만 붙잡고 그냥 가면 되는데, 낙심할 시간이 와도 말씀 붙잡고 가고, 문제가 크게 와도 말씀 붙잡고 가고, 어려움이 와도 말씀 붙잡고 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가면, 그리스도께 가면 하나님이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왜? 주님이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시니까. 우리 미래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굴레에서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 줄 거야.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넘어지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머리 받치잖아요. 내가 오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계속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자녀 잘못하면 여러분 스스로 밝습니까? 넘어지면 꽃이다 합니까, 여러분? 잘 됐다면서. 그런 부분 없어요.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넘어지면 일어나. 꼬마애는 일으켜줍니다. 근데 조금 성장해서 막 걸으면요, 일어나, 괜찮아. 옆에서 계속 얘기해주면 응원해줍니다. 그러면 애 울다가도 스스로 틀고 일어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더 이상 어두움의 그 영향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해방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죠. 요즘에 우리 신권사님이 어둠과 언약과 계속 오가고 계세요.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러면서 한쪽은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한쪽은 내가 이렇게 죽는 게 아닌가. 계속 충돌이 막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지금의 여러분 상태를 바꿀 수 있어요. 어둠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게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하고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하고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으로 굉장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를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구나.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다 보호하시는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나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흘러간다는 말은 나의 흐름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드라마의 흐름을 바꾸고, 그죠? 게임의 흐름을 바꾸고, 흐름을 바꾸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흘러야 바꾸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흘러가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콩나물은 물 부으면 자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 인생의 영적인 상태가 흐름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요.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렇게 20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안 바뀔까? 그 각인이 안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각인이 안 바뀐 거예요. 각인이 바뀌려면 말씀이 정리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져 가야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문제 딱 터지면요. 말씀을 딱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딱 돌아갑니다. 근데 말씀이 정리되고 묵상이 계속 되는 사람은 나의 생각을 했다가도 말씀으로 딱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들을 좀 계속 해보세요. 문제가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말씀 붙잡고 계속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희한하게 싹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다 정리하세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짜 힘든데 그냥 말씀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싹 정리해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게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빠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 바꾸려고 하면 힘쓰면 힘들어요. 말씀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 내 인생을 싹 바꾸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그 속에서 말씀의 흐름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정리 싹, 교통정리 싹 다 하세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어려운 거예요. 기다리다가 인본주의 쓰고 기다리다가 자기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어디 엉뚱한 데 가고 이러니까 하나님 자꾸 돌리시는 거예요. 돌리시다가 자 봐봐 이러면 또 돌리시고 또 자 봐봐 이 내게 준비 다 해놨어 자 봐봐 이러면 계속 못 보니까 자꾸 엉뚱한 데로 계속 가니까 하나님이 자꾸 불러가지고 제자리 딱 세워놓고 보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엉뚱한 데 갔다 온 걸 모르고 자기가 자꾸 엉뚱한 데 갔다 오는 걸 모르고 하나님 제자로 돌려놓으면 그 쳐다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또 엉뚱한 데 가 있어. 또 기다리는 게 힘드니까. 대부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걸 보고 우리의 착각이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때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길을 싹 다 준비해 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딱 붙잡고 조금만 기다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다려라. 지금까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계시니까 지 생각대로 막 살고 지 생각대로 하고 이러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다리라. 그럼 너희가 증인 될 거야.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증인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여러분 체질을 좀 바꿔야 되니까 정식기도 합시다. 하루에 1시간을 제가 한 타임을 정하든지 2타임을 3타임을 정하든지. 보통 보면 성경적인 인물은 3타임을 정했습니다. 성경대로 하시든지 성경 인물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수준에 맞게끔 한 타임을 정하시든지 시간을 딱 정해보세요. 율법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의 인물들은 다 율법으로 살았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왜 여러분 정식으로 3번 딱 정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일단 하면 그 시간을 못 지키잖아요. 그럼 내가 왜 그 시간을 못 지켰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 잘 지켜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지킨 시간과 지켜야 될 시간 그 사이에 생각이 계속 정식기도로 가 있어요. 계속 그 정식기도 생각합니다. 율법 아니고 여러분 우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딱 정해보세요. 난 점심시간밖에 시간이 없어. 점심 12시에 딱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목표는 24시. 24시로 갈 겁니다. 정시기도가 돼야 진정한 무시기도가 됩니다. 왜? 정시기도 속에서 뭐 하죠? 말씀 정리한 가지고 하나님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무시기도 하면요 여러분 생각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냥 막 기도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를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쪽으로 싹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냥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들어와야 그 말씀 중심으로 묵상해 나가는 게 무시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응답의 문들이 쫙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의 고민이 다 사라집니다. 왜? 길이 보이니까 그 길을 향해 가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계속 가니까 하나님 나에게 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께 주시는 멍에를 메고 참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펼쳐 놓으시고 또 마음에 다가온 그 말씀을 한 1분간만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참으심으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참심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